성숙한 시선은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시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요, 똑같은 상황과 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기쁘다 그러거든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나갈 길은 명확히 보이지 않고 밖에서는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줄 생각으로 애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18절에 2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체험하는 중이에요.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은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옥에서 고난받고 있지? 왜 로마 시민인데, 왜 로마의 시민권자가 왜 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렇게 사수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시위대 안에 소문이 자자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이 참된 도라고, 구원의 도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사람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갇힐 만한 사람 아니야 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갇혀있는 상황이든지 풀려있는 상황이든지 넉넉한 상황이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주실까요?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됐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바깥 상황은 사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왜 시기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알려주는 건 없어요. 왜, 누가 밖에서 그랬는지. 그러나 우리가 16절 같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어떤 거예요? 어떤 앞에 서 있다는 사람들의 그 권한들, 사도의 권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저만 사도야? 자기는 다메섹 가는 중에 뭐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교회 세우고 다니는데,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뭐 자기만 뭐 특별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여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놈이냐고,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름을 대라고,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시선을 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든지, 내 사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든지, 그것은 주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그 모양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치찬란한 요소들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쵸? 내 보기는 싫다 그겁니다. 내 눈에는 꼴 보기 싫다 그겁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가 뭘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누가 봉사한다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니면은 속상한 겁니다. 누가 뭔가 한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만 알아주냐, 그게 속에서부터 꼬인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뒤에서 한 소리 해야 맞죠. 지만 잘났다고, 그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꼬집고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 문제가 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터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짐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 가지십시다. 그냥 무조건 다 용납하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참 곤란해요. 무조건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면 서로 존중합시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저처럼 까칠한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든지, 좀 너그럽고 푸근한 목사를 쓰시든지, 하나님은 그 모양 그대로를 또 쓰고 계시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 마누라 보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아무리 찔러봤자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쓰시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셨어요? 아니에요. 주여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래요? 왜 못해요? 오늘 설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향대로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고 저도 쓰고 계시고, 서로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거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품어주시고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자, 두 번째 논제로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사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20절 말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21절, 22절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십니까? 아, 이놈의 고단한 세상 진짜 참 살기 힘드네. 차라리 죽으면 천국까지. 글쎄요, 여러분들 고단한 삶이면 때로는 조금 삶에 눌리고 그럴 때는요, 심지어 젊은이들도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 잘못 봤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우리 아빠들 직장에서 명퇴당했다고, 결국 이런 생각들에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강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왜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못 이기는 겁니다. 글쎄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처해지다 보면 글쎄요,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을까요? 야,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난 참 너무 바라는 바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도 나는 맞는데, 어느 거를 택하는 게 옳은 거지? 라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생각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나 내 입장에서 보나 양쪽 다 똑같아요.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뭐 하나 딱히 이쪽이다라고 택하기는 좀 곤란한데, 양쪽 다 좋아요.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느냐, 누가 다시 한번 오늘의 삶에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오늘 나를 살려두셨다. 아멘.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나 너무나 바라는 바고 좋은 바입니다. 왜 맨날 이렇게 교회 세운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매 맞고 수시로 갇히고, 참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다가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나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교회가 자라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 다시 나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당신들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원동력, 사명감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위치와 자리가 여기지.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우리의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을 지키라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일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지. 이 사명감 없이 나가니까 이 월요일이 월요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놈의 직장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일하고 살아야 돼. 이 생활, 이 마음가짐, 그걸로 나가면요, 평생 괴로운 삶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만 사명감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터전이며,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제기했죠. 직업이라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니면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속이는 거, 그래서 생활 유지하는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거든. 그것은 뭘로 하려고요? 하나님이 소명으로 그 자리에 당신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1장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걸 나누면은 계속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오늘 3가지를 좀 같이 다 보느라고 바쁩니다, 마음이. 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린 마음들 서로 품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1번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따라 하십시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2장부터. 빌립보 교회가 다 잘한 것만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물론 선교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있지만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고요.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빌립보인들이 어디 시민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요. 그거 2주 전에 사도행전 봐드리면서 빌립보 그 전체 지역에 대한 개요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시민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2가지입니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냅니다. 그리고 저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의 의무래요.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권리도 있죠. 투표도 하고요. 저 대한민국 여권 가져가면 어느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뭐 보고요? 저 보고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인정해줘요. 대한민국에서 발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속해 있다는 편리함들, 그런 권리들 누리고 삽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는 이 권리에만 잔뜩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은혜 주셔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그것에만 눈이 막 이만큼 이 반대쪽 거 얘기하면 귀 딱 닫고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뭐고 성도의 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꾸 찔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가운데 자꾸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면서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니까 그것부터 뭐예요, 이게? 너 왜 안 해? 하고 옆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로 들어드리면, 예전에는 회식하자 그러면은 테이블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현란한 탬버린질에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같이 술 푸면서 놀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는, 그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구나 그러고 삽니다. 누구나 그러고 놀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게 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거절해 봤습니다. 저 이제는 그러고 안 놀래요.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기 언제부터 지가 거룩하고 경건했다고 이제 와서 배신이야? 하면서 그때부터는요, 일부러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일부러 한 잔 더 먹여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욕 한마디 하는 거, 길가에 가다가 침 한 번 뱉는 거, 뭐가 문제인데요? 남들 안 보면 그냥 한 번 슬쩍 지나가고, 남들 안 보면 하나 그냥 슬쩍 집어넣고, 그게 뭐가 문제였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다음부터는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꾸 찔리는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살고 싶습니까? 싫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거예요. 힘들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빌립보라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 우상숭배의 상황에서, 그 미신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고난 오지, 고통도 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도 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당신들도 잘하고 있어. 은혜도 받지, 구원도 받고 천국도, 영생의 소망도 갖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참여한 자는 뭣도 같이 받아요? 그런 고난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힘내서 살아가시면 더 강해집니다.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겁니다. 제가 요거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예화거든요. 근데 저도 이 예화가 상당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예화로 저에게 남아있어서, 저 요즘 이 책 잘 안 봅니다. 호크마 주석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상당히 많이 그냥 쉽게 애용하시는 주석인데 요즘 이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들고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프랭클린 박사가 일본 근처의 섬들에서 선교할 때 경험했던 일이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을 때 한 상인이 프랭클린에게 오더니 다른 섬에 매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를 만나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그날 프랭클린은 하루 종일 너무나 고되게 일을 하여 지쳐 있었으므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 당신이 제 대신 그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신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줄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나 저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날 밤 프랭클린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그 신자가 한 말이 그의 뇌를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을 잃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동이 터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른 섬으로 떠났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무언가 향기를 맡고자 하며 그들의 모습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먹칠을 하고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실로 입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활을 주님 앞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어느 책에선가 분명히 봤어요, 이걸.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뇌리에 박혀서요.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를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읽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읽었던 건데 다시 꺼내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이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권고를 빌립보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동일하게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나,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면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고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길 간절히 원하고 없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정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삶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서 함께 삶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런 마음을 서로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이해할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사명감으로 힘을 내서 일어나도록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